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제 살펴본 51장 17절로 23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 우리도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1절로 12절까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13절부터는 53장과 연결된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의 노래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선지자는 6개에 달하는 명령형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 6개의 명령형 동사는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리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입니다. 1절의 내용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꽤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방인과 부정한 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이 다시는 이방의 침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실제 역사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은 다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이방인이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면
주전 331년경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사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심지어 그로부터 약 150년 뒤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 다시 파괴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1절과 2절에 담긴 내용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만 진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6가지 명령형 동사들은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무감각한 상태로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라 혹은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52장에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깨어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네 힘을 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내야 합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절망하는 모습,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빠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선지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말은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티끌은 주로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말은 현실의 절망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선지자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는데, 이 구절이 옛날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일어나서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현실에 눌러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내가 스스로 이 목줄을 풀어버리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수혜자로서 합당하게 내 목에 매여져 있는 모든 줄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6가지 명령형 동사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3절로 6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속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로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내 선택은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2절에서 선지자는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노래하고 선포할 것에 대해 촉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인 전하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에 그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